샬롬 반갑습니다. 기쁨의 50일 기간 4월 16일 화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찬송가 321장 부르십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맘을 주 위해 다스게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7절에서 11절, 고린도후서 10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기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오늘의 기도 제목, 주님 사랑으로 자유하게 하소서. 주님 사랑으로 자유하게 하소서. 본문의 첫 구절인 7절, 외모만 보는도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외모의 원어는 바로 눈앞에 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서 세번역 성경은 여러분은 겉모양만 봅니다 라고 옮기고 있습니다. 문장에서 외모가 맨 앞에 나와서 그 자체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하다라는 표현은 무엇보다도 먼저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에서 파당 문제를 언급하는 중에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라는 소위 그리스도파의 슬로건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10장 이하에서 문제되고 있는 것은 고린도전서를 쓰고 난 후에 교회 안으로 밀려 들어온 바울 사도의 대적자들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의하면 그들은 스스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자처했습니다. 하지만 세례를 통해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다스림, 지배 영역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들 모두를 가리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8절 주께서 주신 권세는 사도의 권위를 의미하지요. 바울 사도가 사도로서 가지는 권위는 신적인 권위입니다. 그의 사도됨은 하나님께서 다메섹에서 그를 부르신 소명에 의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의 사도적 권위를 지나치게 자랑했다는 것도 대적자들의 비난을 인용한 것일 겁니다. 바울은 언제나 자신을 공격하는 말이나 고린도 교인들이 선호하는 것에 대해 정면으로 반대하는 방식보다 일단 수긍하고 받아들이고 들어가면서 문제의 실마리를 푸는 경향을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그가 그의 사도적 권위를 자랑한다 할지라도 바울 사도는 이에 대해 부끄러움이 없다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사도됨은 복음을 전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파하다와 세우다의 대립 개념을 사용합니다. 세우다라는 개념은 개개인을 하나의 건물로 이해함으로써 사용될 수 있는 개념인데 바울 사도가 매우 선호하는 표현이지요. 세우다라는 단어는 바로 청지기 오이코노모스와 연결해서 강조했던 성숙, 회복, 견고함 등의 의미가 담긴 오이코도메라는 단어입니다. 파하다는 파괴하다, 무너뜨리다와 같은 의미의 동사이며 역시 세우다와 마찬가지로 사람을 건물로 이해하는 데서 사용됩니다.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인들을 건물로 이해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 이 대립적인 이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먼저 이 지상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무너져 버릴 장막집입니다. 이 표현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을 육체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지닌 하나님의 성전이기도 합니다. 9절과 10절에서도 바울 사도는 자신에 대한 비난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놀라게 하다로 번역된 원어는 위협하다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의 편지를 받으면서 그 편지의 내용을 확인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편지에 나타난 바울 사도의 절대적 권위를 느꼈을 것이고, 그리고 10절에 표현되어 있듯이 그의 편지가 준엄하고 무게가 있어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성격을 띠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문제는 바울 사도의 편지가 준엄하고 힘이 있다는 사실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편지에 비해서 그를 직접 대하면, 그를 직접 만나면 그가 약하고 말주변도 없다는 점에 문제가 있습니다. 약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의 체격이 왜소하거나 혹은 고대 사회의 무슨 장군이나 현대 사회의 정치가와 같은 힘이 넘치는 사람과는, 카리스마 있는 사람과는 다른 류임을 짐작하게 만듭니다. 어쩌면 그에게 떠나지 않는 질병이 있는 것과도 연관 지어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약하다라는 표현을 인상적이지 않다로 해석합니다. 한마디로 바울 사도 별거 아니야, 별거 없더만, 그런 존재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바울은 이러한 비난이 타당성이 전혀 없음을 강조합니다. 11절은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똑똑히 알아두시오, 경고를 날리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행한 바나 떠나서 편지할 때의 마음이나 항상 같음을, 일관적임을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공동체에서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보는가, 또 나를 다른 사람이 어떻게 판단하는가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외모만 보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말에 교우 자녀가 나오는 드라마가 종영을 했습니다. 정말 예쁜데 사고로 죽임을 당하고 시작하는 드라마의 내용상 계속 짠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 자녀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드라마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이 한마디로 만찢남, 정말 잘생겼어요. 보고 있으면 눈이 즐겁고 마음도 정화되는 듯 하더군요.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보이는 것만 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별 수 없죠. 별거 없습니다. 역시 똑같습니다. 보는 것만, 외모만, 외형만 보고 판단을 하지요. 하지만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절대 그것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대하여야 한다는 사실이지요. 판단의 근거는 팩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께 속한 이들임을 감사하며 용납해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도 판단으로부터 자유하십시오. 사랑으로 자유하십시오.
사랑으로 품으십시오. 주님 사랑으로 훨훨 날아오르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